오늘 여호수아 19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가나안 땅 분배가 이제 19장에서는요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부분은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 기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여호수아 18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받는 일에 소극적인 7지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3명씩 대표를 뽑아라. 그래서 아직 분배받지 않은 땅의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로의 회막 앞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게 되죠.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7지파가 나머지 땅들을 나누어 갖기에는 그 땅이 부족하다, 그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자손의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우리 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다른 지파는 모두 자신들의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었지만 시므온 지파의 모든 땅은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18개의 성읍으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유다지파와, 한마디로 유다지파와 같이 살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지도인데요, 거기 노란색이 유다지파인데 그 중앙에 어느 지파가 있습니까?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딱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므온을 품은 유다, 해품달 이게 아니고요. 어쨌든 시므온을 품은 유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몫이 너무 많아서 시므온 지파와 나눠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요 이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가능했던 일이죠. 여러분 민수기 기록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기록을 보면 2번의 인구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1차의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22,200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37,100명이나 감소를 한 거죠. 반면에 유다는 1차 때 74,600명이었다가 2차 때는 76,500명, 1,900명이나 더 증가한 셈이죠.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인구가 제일 많이 감소한 지파가 누구냐?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을까? 시므온 지파의 큰 감소는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음행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끝마칠 즈음에 모압 지방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음행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냐?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므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리더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가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겠습니까? 가담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요,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몇 명이나 죽느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런 영향으로 시므온 지파의 수가 격감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 유다 지파의 마음은 여러분 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선뜻
나눠주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들이 이미 분배받은 땅을 왜 시므온 자손과 나눠야 하느냐 반대하는 이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뭐든지 다 나눌 수 있는데 땅은 절대로 못 나눈다 그럴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또 땅의 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땅에 대한 욕심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시므온 지파랑 땅을 같이 나누자 그랬을 때에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선뜻 나서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유다 자손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을 품었다, 이 기록만 남아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후에 이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에 완전히 편입되고 또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 지파가 사라지고 맙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유다 지파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자신들의 지파를 지켜내지 못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각 지파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지파는 모두 축복을 하는데 한 지파가 딱 빠져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시므온 지파는 쏙 빠져 있습니다. 모세가 선견 지명이 있어서 시므온 지파를 쏙 뺀 것일까? 아니면 무슨 착오가 있었을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이런 추측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 때입니다. 여러 이야기가 흩어져 있다가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바벨론 포로기 때 완성이 되는데,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이 바벨론 포로기에 한 권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이후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굳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기록을 남겨둘 필요를 못 느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들을 모아서 또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같이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이게 복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사건은 세겜에서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욕을 보이게 되죠. 그 이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 이후에 이런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이런 기도를 아버지께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레위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가 땅을 얻었습니까? 레위 지파가 따로 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고요, 모든 지파의 도시에 다 흩어져서 나뉘어져서 살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므온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지요. 아무튼 이렇게 사라지게 될 시므온 지파, 아마 가장 힘이 약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시므온을
유다가 품었고 유다 지파 땅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파의 반응을 살피기보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을 품었다,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너른 품을 가진 시므온을 품은 유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셨죠. 모든 이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특히 연약한 이들, 소외된 이들을 다 품어주셨죠. 이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게 함께 식사했던 그런 모습이죠. 밥상 공동체, 식탁 공동체,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밥을 같이 먹고 나면 서로 가까워지듯이 고대 근동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한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모두를 품고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식사를 같이 했을까요? 같이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외된 이웃들과 서스럼 없이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족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가족이라고 하는 또 의미의 다른 말이 있죠. 식구. 식자가 무슨 식자입니까? 밥식자의 구는요, 입구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솥밥을 먹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왠지 좀 이렇게 격식이 차려져 있는 것 같고, 식구라고 하니까 완전히 더 정겹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식구입니다. 식구.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주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모두를 식구로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밥상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베푸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다음 날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걸 누가 준 거라고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챙겨주셨다. 그러니 누구와도 밥상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밥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동화 작가이면서 많은 글을 남기셨던 이현주 목사님의 글 중에서 유자차를 마신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자차를 마신다. 지난 여름 어느 날 아무도 몰래 어느 유자나무 위로 내려앉은 햇살을 물에 풀어 마신다. 여러분, 유자차를 마시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겠죠. 여러 과정이 있을 텐데 시인은 그 많은 과정을 떠올리면서 딱 하나 딱 떠올리죠. 유자나무 위에 내려앉은 햇살, 이 햇빛. 이 햇살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건 자연의 섭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햇살이 없었으면 유자차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먹는 것, 온 우주가 동참을 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뿐 아니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모두를 다 품으면서 함께 식사하고 나누고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나눈다. 제가 참 청년 때에 참 가보고 싶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결국은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공동체인데 거기서 나온 노래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거기 굉장히 노래가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부르면 부를수록 감동을 주는 그 노래 중에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런 찬양인데 그런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면요, 이 짧은 가사의 내용이지만 부르면 부를수록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나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특히 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구절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질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은사도 재능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그런 의미이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품었던 사랑의 마음을 이 땅에 다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사랑의 동심원을 그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콤파스 어릴 때 보셨죠? 거기에 가운데 뾰족한 부분을 딱 중심에 딱 놓고 원을 딱 그리죠. 이처럼 그 중심점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을 중심점에 딱 놓고 점점 밖으로 더 큰 원을 그려나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테레사 수녀님 이야기를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밤중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녀가 8명이나 되는 힌두교 가정이 있는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수녀님 그 밤에 곧바로 쌀을 다 퍼들고 그들을 도우러 갔습니다. 그 집 어머니는 수녀님이 건네준 그 쌀을 받자마자 그걸 딱 둘로 나누어서 밖으로 들고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수녀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지요.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엄마가 말합니다. 그들도 굶주리고 있어서요. 그 집 옆에 똑같은 수의 자녀를 둔 이슬람교인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그 힌두교 어머니가 이슬람 가족도 며칠 동안 양식 없이 지내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과 나누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다르지만 참 멋진 모습이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나누고 베풀며 사는 마음, 모든 이들을 품고 사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주는 거 솔직히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도 그 땅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그걸 기억하며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거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주님의 사랑이기에 기꺼이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의 순교자였던 보네포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타자를 위한 존재다,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모든 이들과 나누고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시므온을 품은 유다처럼, 모든 이들을 품은 예수님처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더 많이 베풀며 그들을 보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고백합시다.